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며 반석과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세전부터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정해 주시고 예수님 보혈로 의롭게 하사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을 보여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같이 자매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신실한 교우들과 더불어 한 소망을 품고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소중한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못했고 이익과 친분을 따라 당을 지어 행동했으며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의 음성을 거역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교우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어 아픔을 주며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을 실족하게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영광의 자리에는 앉으려 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헌신은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교우들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힘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같이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발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기쁨과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보다는 속된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과 실수의 삶에 익숙해진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의 암담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마음을 덧입혀 주셔서 다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주변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확신하고 소망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워지는 한여름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더위 속에 저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멀어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각자에게 맡겨준 신앙의 복무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 교육부서의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한 교육자분들과 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사자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말씀 전하시기에 조금 더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자 모두가 역동하는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때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언제나 사랑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과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신실함을 나타내라.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무엇인가? 그 소망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부지런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천국 죽음 이후의 천국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에 보게 되면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영광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나님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통치하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는 멸망시키신다.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모든 걸 다 통치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걸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사람은 아무리 약속을 지키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좋은 계획, 좋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그 계획을 끝까지 이룬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성실하게 노력할 수 있지만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방해물이 생깁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고 싶어도 그만한 능력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 믿음의 훌륭한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그 즉시로 하나님의 약속에 무슨 성취를 받았느냐? 그것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복의 근원되는 복을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들을 얻은 것은 25년이 지난 100세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애굽 노예로 팔려가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왕궁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또 굶는 관원장은 처형되었습니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요셉을 감옥에서 빼낼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가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서 그래서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원통함이 풀릴 줄 알았는데 문제가 바로 해결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반드시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처럼 또 신앙의 그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우리의 일들이 잘 풀리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었던 사람일지라도 실망시키고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 시편 89편에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주의 성실하심이 주님을 둘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요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신실하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에게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1장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이 변함없도록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 가운데에 이루실 착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좋은 부부 관계는 서로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고 서로에게 신실할 때에 좋은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야 합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삶의 과정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변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실함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있고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어요. 억울한 누명을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은 얼마든지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과 토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니라.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이를 먹는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지만 나이 값을 못하는 것은 자기 책임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지나간 시간만큼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인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앞에서 우리도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랬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믿음을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주변에 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은데 왜 그러나?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자기 자신도 신실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믿음에 있어서 지금 어긋나고 있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는 알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볼 때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그 믿음을 잠시 보류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살면 당장 내일에 죽음의 위협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얘기한 것입니다.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우리의 신실함을 부지런하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다 그랬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계속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만 참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래 갑니다.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상황이 계속 어려운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함을 나타내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너희도 신실하심을 나타내라. 그리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다 그랬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업으로 받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과 오래 참음과 신실함이 너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약속을 어기는 분이라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여차하면은 잡혀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믿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하고 믿음을 저버려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라.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따르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1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의 본보기로 아브라함을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은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구약에 잠깐 등장하고 끝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무슨 말인가? 지금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너희가 걷는 길은 옛 성도들이 이미 걸었던 길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아 누리고 있다. 그 기업을 지금도 받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그 복을 어느 한 번만, 한 순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또 영원토록 약속의 그 기업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의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그런 정도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내를 베푸시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계명을 신실하게 우리도 지키며 순종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필연적인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함을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참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한순간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것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신실한 삶을 우리의 평생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 신실하게 산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붙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실함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서 그렇게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그 섬김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바울의 제자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2장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에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가 와도, 죽을 병에 걸리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서도 자기의 그 믿음의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하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위험을 무릅쓰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파라볼라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염병이 돌면은 가족이라도 버렸습니다. 그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그런데 이 파라볼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고 기도했다는 것이, 그러다가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기도 했다는 것이요. 5세기 무렵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 이 파라볼라이가 500~6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도 바울을 도운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의 덕실을 계산하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헌신의 사람,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과 블레셋의 그 싸움 가운데에 블레셋 진영 쪽에 우물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너무 목이 마른 거지. 그래서 나에게 물을 누가 좀 가져다 줄 것인가 했을 때에 세 용사가 블레셋 진영에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렇게 전쟁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3명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지만 더 큰 위기는 무엇이겠는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한 자들은 자기 것만 지키려고 하고, 가난한 자들은 원망만 하고 있다면 나라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각계각층에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나와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안에서의 신실함을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는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교리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도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 앞과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모든 면에서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의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만 불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드시는 모습으로 설령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이 휘몰아치고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결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실하신 분으로 반드시 증명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은 책망하시고, 칭찬받을 것이 있다면은 칭찬하시고, 헌신하고 충성되게 섬겼다면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2편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는 영존하시겠다. 이 말은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you endure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 견디심, 참으심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시는데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견디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견디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든지 아니면 일마다 꼬이고 답답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과 한숨을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낙심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힘있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약속의 기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백성들 일꾼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와 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그렇게 우리도 신실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지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정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림.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알게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 조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조날개미 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주의 전으로 불러 예배하며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형통한 날이든지 고난의 시간이든지 우리를 가장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의 뜻만을 순종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그 마음의 중심과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 기쁨과 감사로 더욱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낙심하는 하기 쉬운 이런 계절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여름도 잘 지내게 주시옵시고, 특별히 소망의 자녀들 여름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며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학교 자녀와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위해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아동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남은 청소년부와 청년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오후 1시에는 본교회에서 후원하는 아르헨티나 김인서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7년 만에 나오시는 것인데 오셔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를 바라보시면서 또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일독 행진 매일 성경일독표에 표시해 주시면서 올 한 해의 성경일독을 목표로 해서 다 말씀과 함께 날마다 생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신실하심,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믿고 또 따르면서 그 신실함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게 하도록 그렇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대로 그렇게 말씀대로 신실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